할렐루야. 새벽을 여는 발걸음,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매여 있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옳은 일만 했을 뿐인데 참으로 눈물 흘릴 만도 하죠. 그저 그렇게 말씀대로 전하며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그저 그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했을 뿐인데 곳곳에서 의도치 않게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조롱들, 날선 비판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상황에서조차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역설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역설, 주장과 반대 이론,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순이지만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진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로마 시민권자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다 감옥까지 갔지만 그 바르지 않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르지 않다는 그 역설의 삶은 진리가 되어 수천 년이 지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하기 위해 살아온 삶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육신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 그 빛만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첫 구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지금 형벌받고 있지만 이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큰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지만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 더욱더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감옥까지 갔는데 더 어디까지 갑니까? 가봐야 감옥이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그래 봐야 감옥이겠죠.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용기를 내어 서신을 쓰면서 괜찮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을 14절에 이렇게 형제들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다수가 내 매임으로 인하여,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나의 상황을 증거함으로 더욱 교회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죠. 뺨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형제들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갇힌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른 길이었음을 알고 그렇기에 더욱더 용기를 받아, 내가 가봤자 감옥이겠지 뭐, 여기까지밖에, 거기까지만 가면 되겠지라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불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 보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어디로든 간다고 합니다. 주름 다 가셨나요? 여기저기 주사를 맞건 약을 쓰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감춰 보려고 해도 어떻게든 펴지게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얼굴의 주름은 어디로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찌그러진 캔 같을지라도 주름 가득하여 굳은 살이 박혀서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그런 눈물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삶의 주름은 반드시 어디론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아름답게 꽃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하신다면요, 예수만 전한다면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전해질 복음을 기대하며 그곳에 쓰임받는 것이 기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형벌, 타인의 고통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었던 빌립보 교회 형제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다면 우리 가장 큰 증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돌아가셨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모진 고통 고난 속에서 창에 허리 상하며 십자가에 메고 가시 면류관 쓰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비록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걸어가는 한 걸음 내디기가 어려운 그 발걸음일지라도, 반대로 내 삶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건 나로 인해, 내 삶으로 인해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떠한 세상의 아픔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그 고통의 크기만큼 비례하여 희망과 용기가 된다면 예수님의 고통과 절망만큼, 그것만큼 큰 것이 없으니,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만큼 더 큰 고통이 없으니,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역설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혼자 된 사람을 과부, 호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를 잃은 아이는 고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징하는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자식을 잃을 고통을 칭하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 단어조차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조금은 더딜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요, 안 되겠죠. 우리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 내 삶은 낮아질지라도, 바울처럼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세상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내 삶이, 어쩌면 우리 삶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걸음이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걷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뛰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을 그날에
우리를 가장 복되게 사용하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역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기쁘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은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로 인해 드러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세상에 증거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그리고 우리로 인해 우리 주만 높아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을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그것만큼 복된 공동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설의 삶을 살아가시며 오늘 하루의 끝자락에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하루를 버티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 그런 역설의 삶, 세상과는 다른 삶,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